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 땅에 그리고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 모든 사람들의 가장 위대한 소망이고 또 궁극적인 희망입니다. 재림을 준비하는 동래구 기도회 19번째 시간은 증거와 성령 침례의 필요성에 대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증거하는 일, 곧 전도하는 일에 성령의 침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신약 성경이 명확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경험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누가는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하셨으며 권능으로 사역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전달해 줍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행전 1장 8절은 또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입는 것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같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한 사역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아셨으며 제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러 나가기 전에 성령 침례의 약속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이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성령의 침례를 받을 때 증거할, 복음을 전할 능력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하신 대로 제자들이 그대로 따라 순종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충만히 임할 성령 침례의 약속을 기다렸고 기도하며 연합하였습니다. 기도로 열흘을 보낸 다음에 그 응답으로 성령께서 오순 절에 충만히 임하셨고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일어났던 일이 성령 침례의 주된 목적 중에 하나를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한 자들을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데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어의 장벽조차 극복하게 하시고 부활하신 구주의 기쁜 소식을 그날 그 자리에 함께한 수많은 유대인들에게 나누어 주도록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성령의 능력으로 행한 설교에 3,000명이 하루에 3,000명이 응하였고 초기 교회는 계속하여 성장하였습니다. 성령의 임하심과 성령 충만을 받는 일과 복음 전도 사역에는 필연적인 원인과 결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경건한 삶을 살고 그들의 주님을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하여 성령의 침례를 받는 일이 반드시 필요하며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수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빌립의 사역 아래 물의 침례를 받은 후에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파견되었을 때 안수하며 성령의 침례를 받도록 기도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사울을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부르실 때도 동일한 상황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상 가운데 사울에게 당신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사울에게 다메섹으로 가서 앞으로 있을 지시를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사울에게 보내셨고 안수하게 하셨으며 성령으로 충만하여 눈을 다시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사도행전 9장 17절로 18절은 이때의 상황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침례를 받고. 성령 충만의 결과로 사울은 더 힘을 얻었습니다. 힘을 얻는다고 하는 이 단어는 단순히 육체적인 힘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이 의미하는 바는 사울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영적인 힘과 권능과 용기가 더 강해졌다고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나니아가 사울을 위하여 기도했을 때 사울에게 임한 성령의 침례의 결과는 증거하기 위하여 영적인 힘과 권능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이때로부터 사울은 그의 생명을 다하여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진력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는 질문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언제 능력을 얻게 되었습니까?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무엇부터 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세 번째, 초기 교회는 성령의 침례를 받은 후에 어떤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까? 이제 다음에 제목으로 기도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계속하여 우리를 성령 충만하게 해 주시기를. 두 번째, 하나님께서 초기 교회에게 그렇게 하셨듯이 우리가 성령의 권능 안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천국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의 기도 카드에 적혀있는 사랑하는 믿음의 동력자들과 또 우리의 이웃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의 짝과 또 믿음의 동료들과 함께 오늘 결심을 나누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영적이어야 함에도 너무 멀리 있습니다.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를 영적으로 소성케 하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당신을 증거하도록 강한 힘을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유용한 도구로 우리와 함께하는, 우리가 만나는,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는 이들에게 천국을 증거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유용한 하나님의 손이 되기를 축원합니다.